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흔히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고생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고생도 해본 사람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된 어느 부부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남자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죽어라 고생만 한 분이었고, 여자 선교사님은 고생이라곤 해본 적이 없이 귀하게 자란 분이었습니다. 남자 선교사님은 바로 이 부분이 떠나기 전부터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고생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슬림 국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웬걸요? 막상 현지에 가보니 정작 적응을 못하는 것은 자신이고 아내는 너무나 적응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고생을 이기는 힘이 고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나가보니 그 힘은 고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아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모든 면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생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은 고생의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괜한 걱정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소망을 품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랑의 힘을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랑의 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등장 인물만 달라졌을 뿐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는 어제 읽었던 본문 아니야? 하고 다음 장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헤스본 왕 시온이 막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산 왕 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오늘을 맞이한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것입니다. 와, 좀 전에 최강자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는데 그 다음이 그에 못지않은 바산 왕 옥이라고요? 나는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게 이겼다 쳐도 제가 또 어떻게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까? 이렇게 두려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이들은 바산 왕 옥이라고요? 간신히 헤스본 왕 시온을 넘어섰더니 또 그와 비슷한 수준의 적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그 정도 시험 견디었으면, 그 정도 광야 지나왔으면 이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어야죠. 광야 다음에 또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이러한 원망의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작년 한 해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올해를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바산 왕 옥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두려움과 원망을 내뱉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놀랍게도 어제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적의 모습만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믿음도 그대로입니다. 어제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적들의 고함치는 소리도 그대로고 적들의 기세 등등함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대로인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그대로인 것 이전에, 믿음이 그대로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였어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제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승리의 확신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어제 만난 광야를 다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시험이 또 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공격이 또 다가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대로이신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인데 무엇이 걱정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대로이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르비딤은 거인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인들의 발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충분히 받았으니 그 사랑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눈앞에 있는 거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승리의 기억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거인들의 골짜기를 오늘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항상 요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낮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반가운 음성 들려주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거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마치 어제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만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매무지함을 우리보다 잘 아시지만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되게 하시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함을 우리로 찬양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아버지의 사랑을 높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